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르게 이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5장 1절부터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슬리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시키는 게 있어요. 그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넘어서서죠.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서서 그들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는데 그거 안 지킨다고 이제 지금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어찌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핵심 찌르시는 거예요.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왜 전통이 말씀보다 우선시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그러니까 4절부터 사실 봐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너희는 이때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고르반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되어 있어요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되어진 것은 구별되어졌으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항상 구별된 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는 어떤 예배하는 그런 중심과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을 하는 거죠. 항상 법이 있어도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드려서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한테 주기 싫으니까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 드려야 되잖아. 근데 드리지 않는 거예요. 안 드리고 부모한테 주기 싫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에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계속 이제 뭐 시비를 거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전통을 만들어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더 앞서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과 태도가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후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시면서 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등과 은난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그 가르침을 아주 길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의 절반을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선해서 사람의 가르침, 이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져서 결국 사람들을 살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통렬하게 비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그러면서 15장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21절을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보낼 때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방 지역으로 가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죠.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의 상황이
좀 좋지 못해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시죠.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 여자는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26절 보니까 자네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지에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절적으로 옳다라고 인정을 하죠. 그러면서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8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자꾸 이제 논점에서 벗어나서 뭐 이 여자를 개취급했는데 뭐 믿음을 보여가지고 결국 그 믿음을 보인 그 결과로 딸이 낳았다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뭔가 극적인 드라마틱한 어떤 것을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봅니다. 저 또한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이 말씀이 나와 있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런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5장 앞에서 볼 수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도 이스라엘을 집에 잃어버린 양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민족인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은 이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지 잘 봐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뒤에 연결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칠병이어라고 합니다. 칠병이어. 3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칠병이어. 우리 14장에서 뭘 봤습니까? 오병이어를 봤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이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지금 15장에서 칠병이어 사건은 이제 4,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먹은 자는 여자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느냐? 15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전통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지 바깥에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가르쳐 주시고 그 이후에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오히려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큰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제 칠병이어의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라면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4장에 있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15장에서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낸 것은 이방인을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에는 12바군이고 칠병이어의 사건은 7광주리니까 적게 남은 것이 아니냐 했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구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크기 정도로 생각하면 돼. 광주리는 뭐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탈출할 때 뭘 타고 탈출했느냐? 광주리를 타고 이렇게 탈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주리는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도 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그러니까 12과 7의 수를 비교했을 때는 12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12과
일곱은요, 다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2바구니, 12지파 생각하면. 그러면 일곱 광주리는 뭐예요? 이방인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광주리는요, 바구니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바구니 안에 사람이 못 들어가죠? 광주리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역사를 베푸신 게 아니라 남은 게 작은 게 아니라 37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15장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이 세우고 있는 그 전통이 주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이후에 가나안 여인이라는 한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칠병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가 했던 어떤 경험들이라든지 그죠? 교회 내에서도 어떤 전통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더 우선시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우리는 치열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본질과 그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해왔던 어떤 일들에 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더 관심이 많은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